보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아서 온라인 전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희 식구들은 이제 음성이 맞는데요. 혹시라도 이 공기 중이라도 오염이 있을까봐 한 주간 더 교회를 클로즈 했다고 하면 이상하죠. 공개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예배하시는 공간들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임을 믿고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내가 어둠 속에 있던, 내가 병중에 있던, 내가 기쁨 속에 있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내가 어둠 속에서 함께 우리 기쁘게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넬료 과정에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솟게 되고 새로워지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복된 말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섰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새롭게 변화하게 주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묻혀질 때에 잘 먹힌 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생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이 나온 놀라운 진리와 놀라운 기적과 이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되는 것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 십자가 군병되어서 함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쌈박히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조멸유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조멸유관쓰리.
선후 소멸유관쓰리. 예,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카메라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방송을 들으실 때에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게 다 셋업을 맞춰놓고 있었지만 쉽게 이게 또 잘 나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떻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밑으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저희 식구들끼리만 하는 거라 다뤄보지 않은 기계를 다루고 있어서 제가 셋업을 다 해놓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좀 원활하지 않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설교는 지난번 새해 첫 예배 때 우리 찬양을 인도했던 송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작심 3일이지만 100번만 하면 1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3일 만에 한 번씩 계속 세우면 1년이 지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두 번째 주일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함께 하지 못했고 그날 또 정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가슴에 있는 설교가 있었는데 그건 여러분들과 함께 다 있을 때 말씀을 나누려고 아껴두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 사람들은 이제 모두가 다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결심 베스트 3가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이제 설문조사에서 나온 건데요. 첫째가 금연이라고 그래요. 금연. 건강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정말 그 끊기 힘든 금연은 올해 꼭 성공해야지. 이게 첫 번째 결단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요즘에는 이 다이어트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가 봅니다. 사실 평생 풀지 못할 숙제가 이 다이어트죠. 그리고 이 다이어트만 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꼭 누가 밥 먹자고 그래요. 그래서 폭식을 하게 됩니다. 나가서도 나 지금 다이어트 하는데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야. 오늘은 맛있게 먹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다이어트가 끝이 나죠. 세 번째 결심이 외국어 공부라고 합니다. 정말 이 외국어 공부, 특히 영어 공부 이게 정말 해도 늘지 않죠. 아주 유창하지는 않더라도 외국인과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싶은 것이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 아니에요. 한국에서 사는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의지가 대단한 사람도요. 이 1년 내내 연초에 결단한 것들을 지키고 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1주, 2주면 끝나죠. 그러다가 포기했다가 또 우리 한국 사람에겐 구정이 있잖아요. 다시 이제 구정부터 시작해야지. 근데 이것도 또 작심 3일이라. 그래서 또 허지부지해지면 아니야 그래 입춘 봄에 새싹이 돋을 때 봄에 다시 시작해야지. 새롭게. 이러다 보면 그냥 1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송 집사님 말 맞다나 100번만 하면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이게 몇 번 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결심을 잘하고 그 결심을 끝까지 지켜서 그 중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결심을 하고 그 결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인생의 모든 시작이 바로 이 결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결심은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설계도일 뿐만 아니라 추진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 그렇게 결단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결단하고 추진해 나가야 무엇을 이룬다는 것이죠. 저거 딱 한 번만 해봐야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딱 한 번만 해야 되는 결단한 것은, 한 번만 하는 것은 사실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딱 한 번 해야 되는 것들은 충동적인 거거든요. 일탈에 관련된 거예요. 그건 잘못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딱 한 번 이건 유익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은 단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결단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들이죠. 근데 이 결심하는 이것이 가장 멋지고 빛나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어려울 때 하는 결심이에요. 잘 날아가고 행복하고 승승장구할 때는 그게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어려울 때 결단이죠. 혹시 여러분 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27시간이라고 하는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단순한 오락 영화가 아니고 실제 사건을 재현한 그런 유명한 영화죠. 아론 렐스톤이라고 하는 청년이 주인공인데요. 그 극중의 주인공입니다. 뭐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한번 보시면 막 전율이 일어나요. 이 청년 27세에 먹은 이 청년이요, 이 아론이 유타주 캐논랜즈 국립공원에 등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가족들에게 전혀 알려주질 않고 혼자서 몰래 간 거예요. 그 바위 틈을 타다가 미끄러져서 내려가면서 흔들바위를 건드려서 이 바위가 자기 팔을 눌러버린 거예요. 팔을 찍어버렸으니까 도저히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무려 5일 동안 바위에 갇혀서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이제는 유언을 자기 캠 비디오에다가 남기게 되죠. 그 남기면서 그는 갈등을 합니다. 여기서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팔을 자르고 생명을 건질 것인가. 그는 드디어 팔을 자르기로 결단을 해요. 좀 잔인한 부분이긴 하지만 잠깐 나오는 이야기지만 나중에 이 청년이 밝힌 바에 의하면 40분 동안 자기 팔을 잘라야 했습니다. 뭐 거기 보면 그걸 약간 유머스럽게, 이 청년이 워낙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칼이 또 메이드 인 차이나는 차이나라서 다시는 나는 이런 싸구려 차이나를 구입하지 않으리라 막 이래가면서 자기 살을 자르고, 그리고 이 팔이 껴있는 이 상태로 결국 살을 걷어내고 뼈를 이 바위에 지렛대를 삼아서 부러뜨리고 탈출을 합니다. 생명이냐 팔이냐. 정말 그런 갈림길에서 갈등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막 그냥 눈물이 나고요,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에이 그래 두 가지 다 먹자, 짬짜면을 먹자, 이런 결단과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어려울 때 결심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사람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려울 때 결심해야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더라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막연히 기다리고 세월이 지나가면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결단하고 실천한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지만, 결단하지 않고 막연히 지나가길 기다린 사람은요, 고난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사실 고생은 결단한 사람이나 결단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해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영광이, 누구에게는 개고생만 하는 그런 삶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단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마침내 맞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하여 실천해 나가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분들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해요. 심지어는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시련을 막받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시련의 때에 결단하고 버티고 결국은 이기고 이 시련의 단계를 건너게 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납니까?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선한 일에 힘쓰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할 때에 이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좀 똑똑해 보이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얘네들 그대로 두면 얘네들이 다음에 커서 독립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나라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 젊고 똑똑한 왕족이나 공부 잘하는 이 아이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때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끌려간 겁니다. 자, 나라가 망하는 그 시련의 때에 그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겨낸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그들의 결단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요,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음식이에요.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이건 단순히 음식을 금식한 게 아니에요. 왕의 호의를 저버린 겁니다. 고생길을 택한 거죠. 어쩌면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모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와 최고급 그 와인 이걸 평가하기를 좋은 음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음식이다. 자기를 더럽히는 것으로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율법적인 규례에 맞지 않는 그러한 특정한 음식들은 다 부정적인 음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성에 치명적인 그러한 방해가 되기 때문에 먹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음식은 왕이 기뻐하는 음식이고 왕에게 아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음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음식은 결코 좋은 음식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는 것 자체가 배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읽은 말씀과 연결되는 과정으로 볼 때요, 또래의 소년들이 많이 나와요. 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의 결단을 보면서 한편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라를 잃었어요.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는 개념도 사실은 슬프고 참 너무 비관적인 그런 일이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망하지 않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버렸거나 하나님이 없거나. 불신앙적인 태도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버리거나 하나님이 없거나 뭐 그게 그거잖아요.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에 적용해 나가야 돼요.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래요. 이게 인간들의 평가예요. 자, 보세요. 이들은 이제 바벨론 문화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언어에 친숙해져야 해요. 근데 언어에 친숙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식 문화 아닙니까? 그 음식 먹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 음식과 그리고 또 종교는 또 익숙해지는 거예요. 종교와 음식, 이 문화,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익을 주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자기 나라가 망한 것이 하나님이 없었어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였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물이 지금 자기들이 당면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바른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문화에 빨리 적응하고 현실에 빨리 적응했던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일까요? 다니엘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사람에게 은혜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이건 결부화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에게 관계, 즉 인맥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해 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어야 합니다. 통찰력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습니까? 물론 그 사람에게 정말 감사해야 되고 그가 나를 생각해 줬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존경하고 사랑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 배후에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신앙편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인맥을 연결해 줘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고 존경받고 하고 은혜를 입게 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영원한 우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다는 것을 늘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할 때,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이렇게 결단할 때 누리는 복이 어떤 정서적이고 뭐 어떤 인격적인 이런 복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혹시라도 자기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서 얼굴이 상하고 그렇게 되면 환관장이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일 동안 테스트로 하기로 한 겁니다. 다른 많은 청소년들은 좋은 음식을 먹었고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채식과 물만 마셨어요. 그런데 15절 이하에 보면 이들은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져서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청소년기에는 잘 먹어야 됩니다. 영양이 잘 들어있는 음식이랑 또 채소랑 물만 먹는 소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해야 돼요. 키도 크고요, 체력도 좋아야 되죠.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신적인 어떤 육체의 복만이 아니에요. 17절 이하로 보면 다니엘과 세 소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셨대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식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모든 서적들을 깨닫고 지혜가 충만해졌고, 특히 다니엘은요 환상과 꿈을 깨닫는 놀라운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져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 앞에 서게 되고, 이들이 오히려 왕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들을 누린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2022년 이 1월이 시작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1년 계획, 우리 인생의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결심들, 결단들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 어떤 결단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불신앙적인 어떤 결단보다 신앙적인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결단보다 영적인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가지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육신이 편해지기 위해서 영혼이 쇠약해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 일보다는 주님의 일을 더 최우선으로 하고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새해는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래서 올해가 마감되었을 때, 아니 내 삶이 끝나갈 때 결코 후회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어떤 삶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도 예배를 게을리지 않기로 결단하십시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올 한 해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결단,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결단, 이웃을 사랑하는 결단, 그리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오히려 손해가 아닌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또 가정과 기업이, 그리고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 더 나아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그런 풍성한 복들을 누리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는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새해가 벌써 2주가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많은 결심들을 하고 결단들을 하지만 참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이 믿음 안에 살려고 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그런 예배의 삶, 헌신된 삶 살고자 하지만 작심삼일이 되고 결단하지 못하는, 그 결단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주님 다시 한번 반성하며 올 새해에는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고 예배하는 일, 주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 영혼이 강건해지는 일, 주님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도 우리 기업도 교회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 지혜의 복, 또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복들까지도 풍성하게 누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어려움 속에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일어서므로 주님 함께 하심을 주여 우리가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 가운데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주님께 드림이 기쁨인 줄 알고 드릴 때에 또한 주님께서 얻게 하는 기쁨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주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려 주님 영광 위하여, 그리고 굶주리고 헐벗고 필요한 영혼들에게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올 한 해도 그리고 남은 생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추진하여 주 앞에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참으로 쓰임받는 복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참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예배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좀 많을 때는 그래도 이곳저곳 메꿔가면서 이게 가능한데 이게 원면쇼도 아니고 혼자서 이렇게 다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는데요. 뭐 아마 예배를 드리면서 불편한 부분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가 필요하구나 하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고요. 지난주 제가 나와서 교회 소독을 했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이제 그 소독기로 소독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좋은 기계들이 많습니다. 오존으로 이 안에 있는 전체를 균을 죽여버리는 그런 살균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무균 상태로 만들어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예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 안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미저녁에 지금 좀 이제 꺾어지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또 은혜와 능력으로 바이러스를 잘 뛰어넘고 다음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